우리가 성령 세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침례해야지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되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용납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말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침례 아니면 안 돼. 우리는 침례 교회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도 여기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씻음 곧 성령 세례.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금방 얘기했지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침례만 이렇게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라는 말도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씻는다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속에 잠겼다, 이래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침례를 의미하는, 그래서 단어 차이인데 사실은 세례라고 말하면서 죽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침례를 주면서도 씻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냐 침례냐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다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 바울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죠? 17절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눈이 떠졌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침례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더니 강건하게 되었다. 하늘의 양식을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었더니,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으니 강건하게 되더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용이니까.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아기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는 아기에게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죠. 아기가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젖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젖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하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양식이라 그러죠. 그것을 아주 사모합니다. 아기를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죠.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이제 잉태가 되면, 말씀이 잉태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기를 통해서 부모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기본,
뭐 그냥 눈 감았어도 막 젖을 찾아요. 입을 벌리면서. 그게 뭐냐면 말씀 사모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었더니 강건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고요. 안수도 하고 침례도 주었고, 그리고 함께 이제 말씀도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아마 그렇게 됐겠죠. 사도행전 10장에 4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가 뭘 할 때요?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어때요? 분리가 된 게 아니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막 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막 그 성령이 막 이렇게 파도에 그 물 밀듯이 막 나가가지고 막 성령이 들어가더라. 야! 베드로가 막 이래가지고 성령이 막 확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래서 들어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제까지 말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할 때 성령이 막 말씀 듣는 사람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받았다, 성령 받았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성령 받는 장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말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건 뭐 분분해요. 사람들이 방언을 못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방언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았다. 그들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구원받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 구약적으로 구원받은 것의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표시를 내야 되거든요. 그 표시 나타나는 게 겉으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은 어떤 표적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방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방언은 그때 당시에 어떤 표적이에요. 표적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방언 받기를 사모해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방언 받기를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방언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 듣다가도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집을 가다가도 교회 오다가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방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이 툭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 왜 왔는지를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그 방언이 왜 왔는지 자기의 덕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입에다가 방언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방언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라고 그걸 줬더니 기도는 안 하고 헛소리만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방언할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도 일어설 때도 꿈을 꿀 때도 잠을 자다가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니까 자기의 덕을 위해서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방언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어떤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때 당시에는 그 성령 받은 것에 그거로 표시가 났단 말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 이 사람들을 침례 줘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 받고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사도행전 2장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있죠. 예,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서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예, 또 침례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고요.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또 48절의 말씀해 보니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받았으니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죠. 진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 받고 세례 받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죠. 성령 받은 게 아니니까 계속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계속 말씀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침례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 똑같아요. 교회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왜냐하면 삐지긴 또 얼마나 잘 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막 이래요. 진짜 침례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옛날에 예수님 같이 다닐 때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도 승질이 괴팍했습니다. 베드로도요. 대단한 승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렇게 막 팔팔 뛰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성격도.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죠. 교회 다니면서 나 예전과 똑같아, 뭐 성격은 원래 다 변하지 않는 거야, 인간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나 난 예수님은 진짜 믿었어. 그 네가 진짜 믿은 예수를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는 게 있냐 이거야. 그렇게 성령이 그만큼 힘이 없는가? 네 속에 들어온 성령은 그만큼 힘이 없는 성령이었던가? 성령은 하나님이고 주인인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바꿔놓고 말죠. 그죠? 바꿔놓고야 만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들어왔다면. 근데 네 속에 있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 들어왔길래 너를 그대로 두냐 이거야. 그러면 네가 신이 됐든지 네가 성령보다 더 위에 있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신이 됐기 때문에 네가 너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면 그걸 마귀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니까 그 마귀가 가는 곳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뀐 거죠. 이 사람 자체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성령의 나라니까 성령만 가시는 거죠. 그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냥 이런 거 그냥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오래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이 기구만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자기 같은 왕이야, 왕. 그냥 무조건 왕왕거려. 그 왕왕거리는 그 개밖에 더 있어요? 그 개지 그게. 성경에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거룩한 것과 그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발로 밟고 막 그냥 흐트러 버리니까. 진짜 진주 같은 진짜 거룩한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령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미안합니다만은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은 힘도 없는 마귀와 같은, 당신이 신이 될 때에 그거를 그대로 쭈그려 앉아가지고 지배받는 그런 성령을 당신이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은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돼 있다는 거지. 교회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침례받고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따라가요. 오직 말씀만 따라요. 오직 그 교회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셔요, 진짜로. 만약에 오늘까지도 내가 보니까 내가 가짜였던 것 같아. 그럼 오늘부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 아니, 성령 침례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인데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 말씀으로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느냐? 너 말씀의 성령에 의하여 구원받은 게 맞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란 말이에요. 너 믿을 때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가짜 성령을 받은 척 했는가? 봐야 되겠죠?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요한의 침례로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로 침례 받은 것.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물로 침례 주지 않습니다. 요한이 주는 겁니다. 물로 침례 주는 건. 그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예식입니다. 결혼식과 같이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게 돼 있어요. 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들은 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얘기했죠.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그때는 회개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너 죄인이야 라는 걸 알게 하려고 침례 준 거야. 너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리고 요한이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지. 요한을 믿는 게 아니잖아. 물침례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지. 이는 곧 예수다. 믿어야 될 분은 예수라.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그건 예식이지. 예식도 필요하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우리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우리가 결혼했어요 라고 인정하고 둘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둘이는 부부야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 침례받았죠? 당신 세례받았죠? 이게 결혼식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당신 뭐예요? 지금 당신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러면 바람 피고 있는 거지 뭘. 그게 꼭 다른 남자 만나야 바람 피는 거예요? 꼭 다른 여자 만나야 바람 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좋아하면 그게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겠더니, 예수님만 바라보라겠더니 왜 다른 걸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바울도 지금 주장하잖아요. 물로 침례받고 물로 세례받은 자들이요, 예수 믿으시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자 침례받고요, 여기는 침례받고 안수합니다. 침례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방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성령이 함께 있다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그 얘기도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침례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권면하되. 자, 보세요. 침례를 받고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침례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줍니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 바울도 말씀에 대한 사명자라고요.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병고침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그 가정들이 막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그게 표적 아닙니까? 맨정신으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까? 자기 마음이 고쳐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마음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것도 막 치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제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저 지난주에는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은 또 팔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니, 이런 걸 자꾸 얘기하라고 자꾸 어디 한 번씩 아픈가 봐요, 보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작은 걸 고쳐주든, 작은 걸 회복시켜주든, 큰 거를 고쳐주든, 큰 거를 회복시켜주든, 동시에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어떠한 걸 통해서도 여러분을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계속 표적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강론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해요. 그 말씀을 잘 말씀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도 일어난 거죠. 맨 하루 종일 표적만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말씀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적은 그때마다 사라지는 거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말씀은 우리의 속에서 나와 하나가 돼요. 나와 하나가 된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 말씀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 그가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데도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대요.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말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가르쳤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 그 사람들을 따로 말씀을 가르쳤다. 10절의 말씀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몇 년 동안요? 바울 사도 같은 엄청난 사도가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다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뭐예요? 바울의 치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바울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령 받고 성령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 말씀이 물론 살아있다, 말씀의 역사가 있다, 말씀을 늘 부흥회처럼 집회처럼 말씀한다, 뭐 좋다,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가만히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몸이 치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반화되어 있는 평범한, 워낙 자주 일어나서 평범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아, 기적 한번 일어나면 대단해, 뭐야 이게 뭐야라니. 그건 광야에 있는 만나밖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그 말씀이 젖어들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거리들이 해결되는 역사, 이게 진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일어나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저는 그 성령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성령께 내 자신을 자꾸 맡기려고 해요. 자꾸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의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 세상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면요, 눈 뜨면 바로 앞에 있는 분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 뜨기 원하는 그 마음은 뭘 보고 싶습니까? 세상이요? 세상 보려고 뭐하러 눈을 떠요? 세상 보려면 뭐하러 눈을 뜨냐고. 예수님 봐야 되니까 눈을 뜨는 거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거울과 거울을 맞대어 보는 자였으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소경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고 싶은 예수님이었어요. 사람은 육신의 할례를 받습니다. 또 육신의 침례를 받고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거죠. 그렇게 씻고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게 귀로 듣는 것과 같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은혜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눈뜬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귀로 들었는데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던 사람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마음의 할례가 아주 중요하다. 육신적인 할례, 육신적인 세례, 육신적인 침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세례, 마음의 침례, 마음의 할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중요한 거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물두멍을 만드는 게 나오는데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랬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말은 청지기들이죠. 일꾼들이죠. 일꾼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울로, 그들의 말씀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만들면 물두멍의 목적이 뭐냐면 물을 속에 집어넣으려고 물두멍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수대야 같은 겁니다. 세수대야. 이렇게 우묵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수할 수 있는 물을 담는 거죠. 거기다. 물두멍 속에 물이 뭐냐 그러면 말씀의 성령입니다. 말씀의 성령을 물두멍 속에 있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는 것은 뭘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다른 거 씻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령으로 씻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목욕한 자가 씻어야 할 손과 발,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씻어야 될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두멍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씻는다 할 때 이건 세례를 말하죠. 씻는다니까. 뭐 침례 그러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목욕과 같은 것이죠. 물에 완전히 잠긴다 할 때 이걸 침례라고 그러고요. 씻는다 그러는 걸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욕한 자가 씻어야 할 손과 발의 물두멍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침례 받은 자가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침례를 받은 자가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세례는 씻는 거니까,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는 걸 말하니까. 청지기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두멍이죠. 자기가 경험되지 못한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길 원하나이다 그 말은 자기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만큼 중요하고 그 경험한 것만큼 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신가? 성령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자기가 경험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큼 힘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내 속에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경험은 누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눈을 뜬 거죠. 귀로만 말씀을 듣는다고 다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귀로 말씀 듣고 그냥 만족하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자기 속에, 자기의 생활 가운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 치유가 일어나든지, 뭐 마음이 생각이 바뀌든지, 뭔가 변화가 있든지, 이 세상만 사랑하던 자기 사람이 이상하다, 나 이상하게 세상이 좋아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교회가 더 좋아져, 이상하게 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 자꾸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 하나도 없이 똑같은 생활한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밖에 없는 소경입니다.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 못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거울 보고 말씀으로 씻는 사람이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씻는 사람이 있다.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은 씻으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순 거지 같고 소경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보세요. 세상에서 쫓겨난 자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드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절하는지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라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신 예배를 드렸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절하는지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똑같은 얘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얼굴로 알고 깨닫는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 사람 눈은 언제 떴어요? 그 전에 떴다고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눈으로 떠서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딱 만났죠. 만나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 요한복음 9장 7절하고 요한복음 9장 38절은 얼마나 시간이 있냐고요, 이게. 그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한 자가 예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만나. 자, 목욕한 자가, 죽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이제 매일마다 씻으며 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세례라고 그런다. 매일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성령으로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 그래. 그런 걸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이해가 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영원한 구원을 당신이 진짜 자신이 스스로 씻으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성령으로 씻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저도 귀로만 듣고 주님을 알았다가 눈으로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안 변하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진짜 영원한 구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 씻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성령의 세례로,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날마다 성령의 세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려고 한다.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 이걸 의지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해주시든지, 가타부타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셔야죠.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깊이 관여해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만 경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아니, 목사님만 경험하면 무슨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자 자기가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요, 모여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렇게 임했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셨어. 이런 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서로서로. 그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모여야죠. 목욕한 자, 죽은 자,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 진정으로 눈을 뜬 자, 매일 씻으면서 생활하는 성령의 세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알고 깨닫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 귀로만 듣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눈으로 자기가 보는 예배가 돼야 된다. 눈으로 주님을 맞대어 보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인가 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참 좋겠어, 이런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에게 좋겠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에게 좋아야지. 자기에게 좋아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시대를 서로 다르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시대를 다르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하나님도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그 욥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의 침을 받아, 그 말씀을 받고 그 생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침례를 받아 씻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 그것도 계속해서 받아, 계속 씻어야 밝은 눈으로 와서 구원을 받아 성령의 교회,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씻음의 교회가 돼야 된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내가 보나이다. 말씀을 채워야, 계속해서 귀로 들은 사람이 말씀을 계속 채워, 기름을 계속 채워, 말씀으로 계속 채워, 그렇게 해서 죽여야,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그걸 계속 배워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표적과 기적을 한 번 행하고 끝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행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그것만 해요? 하루 종일?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예수를 만나라.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치유하는 것은 한 번이나, 그러나 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눈을 뜨고 경험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수하고 치유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셔야지. 주님이 살아있다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배우고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그리고 주님과 동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눈을 뜨고 계속해서 씻어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씻으라 그랬습니다. 닙토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씻다라는 말입니다. 물두멍에 씻는 것을 말합니다. 씻는다라는 말을 할 때 세례를 말하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러진 않았잖아요. 물속에, 내가 신랑한복에 가가지고 완전 다이빙해서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이러진 않았잖아요. 가서 씻어 이랬잖아요. 눈을 씻어라. 세례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성령의 세례를 네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왜 받는 거야? 너 눈 뜨기 위해서 받는 거야. 너 눈 떠야 돼. 목적이, 너 성령 세례 받아.
알았어요. 그 좋은 건가 보죠? 좋은 거야. 받아. 막 받았어. 성령 세례 받. 그럼 끝. 그거로 끝이야? 아니죠. 성령 세례 받으라는 이유는, 씻으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눈 뜨라고. 너 눈 떠야 돼. 눈 뜨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그때 방언도 막 터지고 방언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알아달라고 성령 세례 받은 거냐? 너 눈 좀 떴냐? 너 죽었냐?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는 날마다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여러분 계속 오늘도 씻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겸손하죠, 온유하죠, 은혜를 받죠, 진리 안에 살아가죠. 그걸 안 하니까 옛날에 왕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신앙생활이 좋았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달라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줄게. 너 신앙 별로 없었던 거, 너 신앙 별거 아닌 거 알아줄게 내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세례, 날마다 씻음이 필요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침례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걸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광야 생활입니다.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오셔서,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오시니까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광야 생활 했잖아요. 광야 생활 하는데 그 광야 생활에 주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똑같잖아요. 자, 내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와. 그러면 똑같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이 어땠는가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은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영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은요? 당신들은 말씀이 속에 들어왔다면서 그 광야 생활에 왜 세속적이냐 이 말이야. 왜 육신적이냐 이 말이야. 왜 정욕적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건 당신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으셔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치유지 뭐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게 되고 몸의 진짜 질병도 치유받게 되고요, 마음도 치유받게 되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진정한 이 교회 생활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도, 보냄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수동태 남성 단수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파견하다, 내쫓다, 보내다, 보내어졌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어졌다니까 수동태죠. 보내어졌다, 보냄을 받았다, 수동태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졌다, 실로암. 실로암이 여기 있으면 맹인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실로암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 예수님. 그러면 맹인이 그 사도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 실로암에게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맹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거기 가서 씻어 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보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소경으로 찾아와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 체험해야 되는 모습, 가서 씻어야 돼. 예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씻어야 돼. 뭐 하라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너 성령으로 씻어야 돼. 여러분의 교회 왜 왔나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오시게 됐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나온다겠죠. 누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신 거야. 눈 씻어. 그래서 와서 눈 씻는 거야. 여기서 이 실로암에 누군가가 보내니까 왔지. 여기 맨정신으로 오겠어요, 우리 교회? 이상하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못 와요. 누가 보낸 거야, 여러분을 여기다가. 이 속에서 누군가가 푸시해가지고 막 보내신 거야.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로암은 보냈다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그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갈게 하셨다. 그 땅을 가는 걸 뭐 한다고 그래요? 예배한다 그래요. 너는 거기서 예배하고 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의 근본이 되신 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가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쫓은 것입니다. 샤라흐, 보내버리다, 떠나보내다, 임명하다, 씨 뿌리다, 퍼뜨리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보냄받은 사도를 말합니다. 선지자, 모세, 구약을 말하죠. 사도, 예수, 신약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은 선지자, 모세, 구약. 신약은 사도, 예수, 신약.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예요. 모세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집트에 보냄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 맹인을 씻겼습니다. 씻겼다는 말은 침례로 말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 맹인을 죽였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이걸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태워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지금 요한이 주는 것은 물, 의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으로 불로 태워진다. 그리고 부활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아나게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비늘이 떨어졌다. 바울의 눈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바울의 눈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맹인의 눈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맹인의 눈이 감겼었는데 뜨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눈을 감게 하길 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물에 집어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또 말로 의미하면 물로 씻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비늘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부활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를 침례라고 그럽니다.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그러십니다. 보통 우리들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눈을 쳐다보고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눈이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라는 말은 너 죽은 거야. 너 눈을 뜨고 있단 말은 영적으로 보면 너 죽은 거야. 너 눈 못 보는 거야. 너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맹인은 어떻게 해요? 맹인은 내 눈이 지금 맹인이 됐습니다. 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있는 놈을 죽여가지고 다시 부활시키길 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죽었네? 죽었으니까 주님이 살리셔야죠. 부활시켜야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죽으셔야 주님이 부활시키죠. 그렇죠? 하늘의 눈으로 부활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입장입니다. 자기 개인의 입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맹인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가요? 눈 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 내 눈이 없는 맹인으로 그냥 시작된 하늘의 눈으로 부활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눈이 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누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은 침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으로 침례 받으신 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물로 침례를 받은 건 인간을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 기름을 부어요? 사람이 기름 부을 수 없죠. 사람이 기름 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침례를 물로 쳐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이 보냄받았어요. 그 실로암 못에 사도시며 예수인 그 예수님에게 보냄받았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보냄받았다.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냄받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다.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소경은 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소경은 내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창기와 노라는 탕자가 나옵니다. 그 소경이죠. 눈을 감고 창기들과 놀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납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이 낭비하고 왔다. 누구한테? 창녀들에게. 낭비하는 게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그들과 나누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다. 아버지의 용서를 나누었다. 긍휼을 나누었다. 아버지의 생명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 누구 구원해 주려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리려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실로암, 소경 예수님, 소경인 내가 그 곳에 가서 씻어야 될 그 실로암. 실로암은 나이면서 우리 교회이면서 예수님이십니다. 실로암은 소경을 받았고 소경은 실로암에 보내졌습니다. 사도 예수님. 서로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시스템, 곧 성령의 세례로 하나가 되었다. 소경은 실로암에 보내심을 받았고
실로암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이었다. 맹인인 나는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주님과 내가 하나이다. 말씀의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아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침례나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씻어야 된다고 왜 그러겠어요? 목욕한 자는 손과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왜 그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그 씻는다는 말을 왜 계속 표현하겠어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 한 번의 구원이 확실하게 날마다 그 씻음으로 가야 된다. 너의 구원받은 것이, 너의 성령의 충만함이, 너의 성령의 침례가, 너의 구원받았음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난 그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그것이 진짜가 되어야 된다. 왜 가짜처럼 생활하느냐? 왜 씻지 않고 생활하느냐? 왜 더럽게 생활하느냐? 왜 거룩하지 못하게 생활하느냐? 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무언가라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속에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몸의 치료이든 가정의 회복이든 마음의 변화이든 생각의 변화이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계속 더하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로, 성령의 침례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까워 도른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치유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